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크신 주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다같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손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손일세. 아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손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손일세.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손일. 여호와께 찬양 드리고 우리들을 지어사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백성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이 죄악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인생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형벌과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다 지시고 무덤 속에 저 지옥에까지 들어가셔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았으며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어찌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섬기며 살지 못했던 이 간악한 죄를 주님 앞에 고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수많은 재난과 재앙과 이 저주도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을 깨닫습니다. 어서 속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그 몸 찢었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이 은혜 앞에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이 재난이어서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백성,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조국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의 무리들이 이끌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모든 괴계를 주님께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저 정권이 어서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2,500만 우리 동포들과 또한 우리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그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깊은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여 이 재난이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 앞에 통회하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총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물 드리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부족한 정성일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누가 감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부의 2렙돈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셨던 주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주님, 우리 마음의 온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 생업 위에, 그의 삶의 굽이굽이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이 친히 보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달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친구 목사님께서
김정은의 사망 소식을 전해주는 유튜브를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것을 보자마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왜 아직 뉴스에는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뉴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인류 역사의 가장 간악한 독재자 김정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필경 이 세상에서 가장 죽기를 원치 않았던 자가 바로 김정은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70년 세월 동안 3대를 이어오면서 2,500만 북한 동포를 속이고 억압하고 죽이면서 그 눈과 입을 틀어막고 지금까지 온갖 호의호식을 누리며 살아온 그야말로 인간 마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마귀의 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마귀는 온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속입니다. 억압합니다. 죽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 가운데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 마귀인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 이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동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그 마귀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몸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김정은은 생명을 죽이고 멸망케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목숨을 바쳐 죽어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죄와 흠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증거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명할 이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본인들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은 모든 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그저 선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은 말하기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수백 아니 수천 아니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살인죄를 범해도 십수년 아니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수천 수만 명을 죽인 살인범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감옥에서 얼마 동안이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얼마 동안이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악과 이 형벌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마음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영원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히시는 날 마지막 저녁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유다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은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셨다면 성경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을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부활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죽음을 이기는 인생은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로 인하여 왔고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죄를 짓지 않은 인생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 앞에 한없이 약하고 비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저주의 손에서, 사망 권세 아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백 층이 되는 건물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기면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엘리베이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타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돈으로는 못 갑니다. 인물이 예뻐도 못 갑니다. 권세로도 못 갑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날 위해 생명 주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자기를 위협하는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는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 모두 허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헛된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장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부터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은 허망할 뿐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신의 죄를 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요. 만약 내일이 내가 죽는 날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탄식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심판받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바깥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가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언제 우리 인생이 마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찾아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어떤 수고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억울함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친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라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 우리가 함께할 그 하늘의 처소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의 믿음의 일꾼이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때에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천국은
꿈도 환상이 아닌 실제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실제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자신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힘써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경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봄의 햇살과 저 피어나는 꽃들의 그 아름다운 색깔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말을 들어도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않을 때에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4월도 지나가고 언젠가 사망이 우리를 삼키기 전에 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구세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평생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내 심령을 살펴보면서 진정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진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시고 결단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달 4월도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이 절기를 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가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월은 지나가도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 가고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증거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의 이 은혜에 주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쳐서 이 세상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남은 여생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은혜와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